자, 오늘은 지금은 결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계의 거장인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린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끝을 맺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붓터치를 하면 끝날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있던 조수들이 미켈란젤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좀 진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다 끝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최종적인 판단의 그 정점은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 정신이고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청지기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도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됐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는 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결산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올 한 해 얼마만큼을 살았느냐 보다는 앞으로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산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나눠서 결산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 분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결산을 좀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결산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만약에 내 삶을 돌아본다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별로 좋아질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은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1세기의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래서 끝없는 분열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고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펜을 들어서 쓴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중간 결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할 때 오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그 하나는 먼저는 자학입니다. 자학하는 것.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것이 장점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나친 자기 비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학에 빠지고, 이런 자학에 빠진 사람들은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극단적인 경향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허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허상의 이미지가 진짜 자기 이미지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나르시스적인 그러한 인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 나르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나르시즘은 시랍의 그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나르시서스라는 한 젊은 청년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빛찬란한 아주 고요한 호수를 하나 만나게 됐는데, 그 호수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수에 비친 그 아름다운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를 사랑하는 병, 자기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선생님 하면서 손을 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황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러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것은 자기의 병이 아니라 착각병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착각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신의 판단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 내가 책망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계속해서 보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 의로운 것이지, 내 스스로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렇다고 판단을 내려본들 결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시다. 왜요? 나의 판단은 늘 오류가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주님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에서 본 결산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건 귀한 겁니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은 못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참고사항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에 대한 진정한 마지막 판단이라고 여겨서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동안 알고 있고 이러이러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받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는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어떤 권한을 갖거나 그런 최종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기분이 좋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으십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언제냐? 밥 때를 넘기면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아직 안 넘으면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좋으십니다. 그런데 밥 때가 넘어갔는데도 밥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운전을 제가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조금 있으면 집에 도착하니까 그냥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행히 빨리 가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거든요. 길이 막힙니다. 한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말투가 막 날카로워지십니다. 그때는 말 시키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하고 그냥 극동방송 틀어놓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식후에 한다. 식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날카로워져 가지고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 중요한 계약들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판단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무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약간의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도 아니고 타인의 관점도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산이 올바른 결산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심판이 판단 똑같은 말입니다. 결산 뭐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그러한 유일한 분이시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자, 우리 주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 하면 감추인 것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의 뜻까지도 다 나타내십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이 심판의 의도, 목적이 뭔가 보니까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판단하시고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자, 판단하실 때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요?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심판대의 소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는 칭찬받을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가
감사한 모습이 됩니다. 서로 칭찬해 주십시오. 사람도요, 칭찬에 메말라 있습니다. 트집을 잡고 흠을 꼬집어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쉽습니다.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흠이나 트집이 아니라 칭찬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신문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대문을 열었더니 맞은편에 집에 강아지가 길가에 있다가 그 신문을 물어다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착해가지고 이 강아지한테 먹을 걸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 이 개가 동네에 신문을 8부를 물어다가 집 앞에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사람도요, 근데 별반 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칭찬해주면요, 신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물론 때로는 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대부분 다 칭찬으로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을 썼을 때 거기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중2 때 음악 선생님이 이제 바뀌고 이제 중3 때부터 새로운 음악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 첫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좀 어려운 노래였습니다. 근데 제가 꽤나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음악 선생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음악실에서.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은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근데 후렴 부분이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이 박자가 이게 만만한 박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자를 맞히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라쿠카라차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몸짓을 하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눈에 띄어가지고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희들 한번 저 송도연이가 한번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봐라 하면서 저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들으시더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성악해도 되겠다. 그 학생들 우리 반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발성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벨라 꼬자 나유르나 떼소레 막 이런 노래도 막 하면서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니까 교육관에서도 열심히 했고 뭐 동산에서도 하고 발성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발성을 했더니요, 목소리가 원래도 좀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더 잘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됐고, 교회에서 전도사 처음 생활할 때 저희 형이 하던 자리를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형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저는 이제 신학교 일반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교회의 전도사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성가대 자리 지휘자가 없는 겁니다. 형이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성가대 지휘를.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했었지만 지휘라는 것은 전혀 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뭐 연습을 많이 했고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발성법도 따로 많은 돈을 내고 배우고 뭐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작은 어떤 거였나 보니까 그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저는 꾸준히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의 힘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열심히 칭찬을 좀 해 주십시오. 부부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요인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게 되면 서로가 접착제가 돼가지고 끈끈하게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평소보다 더 예뻐 보여. 오늘 저녁 정말 환상적으로 맛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지난번에 일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힘들었는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줘서 고마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만 압니다. 입으로 표현해주고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희 사모가 저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정말 대단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날 점심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먹긴 하는데 점심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신이 납니다. 칭찬의 힘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분들은요, 별것 아닌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그럼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딱 가서 오랜만에 보면은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손 붙잡고 악수하든지 손 잡을 정도로 친근하지는 않다면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인사하는가 보니까 참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만요, 한편 더 생각해 보면 그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못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이 또 약하니까 또 못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오고 싶어서 큰 밥 먹고 또 한 달 정도 안 나오다가 나오려면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오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보시더니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하고 광고를 다 해버리네요. 옆에 사람 다 듣게. 그러니까 이게 쑥스러운 겁니다. 겨우 나왔는데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손 붙잡고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요, 나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기분 좋은 그런 대화법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담백하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괜히 다른 얘기 덧붙이고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디 갔었냐고, 아팠냐고 괜히 자꾸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짐이거든요, 그분은. 근데 그런 짐이 있는데 자꾸 물어보면 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오늘만 잘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칭찬해 드릴 건 칭찬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칭찬도요, 정직하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칭찬을 해야 되지, 그냥 영혼 없이 칭찬하는 것은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 지방에 모일 때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하세요. 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안 빠졌거든요. 제가 맨날 재거든요. 안 빠졌는데도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다음번 한 달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또 만났는데 그때는 한 1kg 정도 늘었었습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날씬해지셨어요? 거짓이구나. 이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 또 만났는데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볼 때마다 날씬해진다고. 날씬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요, 그냥 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영혼 없이 그냥 하시는, 입버릇처럼 하시는 칭찬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칭찬을 해야죠. 괜히 과장돼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면 칭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맡은 자에게 우리가 맡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맡은 거에 충성하면,
맡은 게 뭘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맡은 게 있습니다.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게 성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좁은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두 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D3 공부하신 분들은 이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맡은 겁니다. 이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충성하면 성실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D3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열심히 말씀 양육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고차원적인 신앙이 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직도 초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내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내 신앙이고 내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뒤따라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 2시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추운 날씨에 이 성도님들이 마스크와 건빵과 그 다음에 이 물수건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추운 만큼요, 보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십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비밀,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주님은 그 모습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무연회가 다다음 주에 있는데 사무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직분들을 맡기게 됩니다. 올해는 여전도회가 이제 전부 섞여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똑같은 여전도회만 해가지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돼서 좀 섞어서 서로 좀 알고 지내자 이런 의도로 이제 좀 섞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회장도 세워야 되고 부회장도 세워야 되고 총무도 세워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어떤 직분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기도 하고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이때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임명을 하면 대부분 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간혹 목사님 저 부족한데요. 부족한데 못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압니다. 부족한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목회자인데.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죠.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맡긴 때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기도하면서 다 의도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님이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이 맡긴 것에 내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순종하신다면 귀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버겁다고 힘겹다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칭찬, 그 복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산할 때입니다. 결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결산해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결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점으로 결산하게 될 때에 그 결산이 올바른 결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결산하시는 목적 의도는 칭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맡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결산의 때가 됐습니다. 잘 결산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결산의 달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고 타인의 관점도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판단받는 오늘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판단하시는 목적은 칭찬하시기 위함인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맡은 것에 충성할 때에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활과 십자가 부활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결산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했던 것들 무엇인지 잘 돌아보고 잘 결산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